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1절.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용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하수인으로 등장한 땅에서 나온 짐승이 땅에서 나온 자들을 무참하게 살해하고 경제 제재 조처를 통해 압박했습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구속받은 14만 4천 명의 찬양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6장에서 누가 진노의 날에 능히 서리오? 라는 질문에 7장에서 인치심을 받은 14만 4천 명의 찬양을 언급한 패턴의 반복입니다. 즉 요한은 동일한 패턴으로 12장 13장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용과 두 짐승의 교회에 대한 핍박을 묘사한 후 14장에서 그토록 철저한 사탄의 핍박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교회를 보호하시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계시록을 일관되게 간통하는 요한의 관심은 환난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영원히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종국적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서고야 맙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14만 4천 명과 짐승의 표를 받고 그에게 경배하는 땅에 거하는 자들의 운명은 완전히 상반되게 갈라집니다. 4절.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자신을 더럽히지 않은 사람들이니 이는 그들이 정절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이며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바쳐진 첫 열매로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여자들은 17장에 묘사될 음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죄악된 세상 그 자체나 죄악된 문명의 총체를 상징합니다. 천상에 승리한 교회는 음녀 바벨론의 문화와 가치를 거절하는 영적인 순결을 지킨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걸었던 삶과 죽음과 부활의 길을 뒤따릅니다. 첫 열매란 땅에 거하는 인간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소유, 곧 거룩한 제물로 성별됨을 뜻합니다. 교회가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되기 위함입니다. 6절.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의 복음이란 말은 로마 황제의 생일이나 황제의 즉위를 뜻했습니다. 로마의 일시적인 복음과 의도적으로 대조하여 그것이 가짜임을 선언합니다. 7절.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의 심판때가 이르렀다. 너희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라. 때는 호라입니다. 막연하게 올 것이라 추정되는 심판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정해진 때요, 임박한 때임을 말합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심판의 내용인 것은 요한 당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들과 그를 조종하던 배후의 악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게 되리라는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8절. 두 번째 다른 천사가 그 뒤를 따르며 외쳤습니다. 무너졌다. 큰 도성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바벨론은 자기의 음행으로 만든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나라들에게 마시게 했다. 두 번째 천사가 첫 번 천사 뒤를 따른다는 것은 둘째 천사가 첫째 천사의 말을 해석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과거 동사의 반복은 예언적 완료의 역할을 합니다. 마치 이미 일어났던 것처럼 미래에 확실하게 실행됨을 표현합니다. 요한이 바벨론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로마가 아니라 종말에 드러날 악의 총체입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의 멸망은 사탄에 의해 통제되던 악의 총체가 멸망당할 것이란 뜻입니다. 바벨론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하는 비유는 예레미야 51장 7절에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케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질책을 연상시킵니다. 음녀 바벨론은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고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비틀거렸습니다. 11절.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이다. 그리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사람들과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 연기는 바벨론이 불타면서 발생하는 연기입니다. 바벨론이 불과 유황으로 불타고 거기로부터 피어오르는 연기는 지옥의 공포를 연상시키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통을 주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가는 모습은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병행을 이룹니다. 이 기도는 심판을 촉구하는 기도이며 순교자들의 피를 신원해 주기를 간절하게 대망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짐승과 그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당하는 이와 같은 최후의 고난은 곧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하는 모습은 4장에서 내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고 찬양하는 것과 대조되어 그들의 영원한 고통을 보여줍니다. 13절. 또 나는 하늘에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렇게 기록해라. 이제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 그러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안식할 것이다. 이는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따를 것이기 때문이다. 하늘에서 들린 음성은 복이 있다로 시작합니다. 요한계시록에 7번 나오는 7중 축복 선언 중 두 번째 선언입니다. 첫 번째는 1장 3절에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복이 있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보장된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한 자들은 밤낮 안식을 얻지 못하는 것과 대조되어 순교의 각오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성도의 신실한 행위는 무효화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은 어린 양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는 자들의 승리가 얼마나 확실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검은색 바탕에서 흰색이 더욱 살아나듯이 어린 양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은 정반대의 결과에 처한 사람들의 모습과 비교하여 강화됩니다. 언제까지 악한 세력의 공격 앞에 신음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은 정확한 때에 대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주는 유일한 답은 성도들이 반드시 이긴다는 것입니다. 때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인내해야 할 분명한 이유와 소망이 있다는 점을 밝혀주십니다. 힘없이 나약한 어린 양, 그러나 그 나약함으로 악을 정복하는 놀라운 반전의 역설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모습에 무한한 위안을 얻습니다.